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다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 되었다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주제로 설교를 할 텐데, 다 되었다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 하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의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심판이 완성되었고 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실 천국, 그리고 천국의 상급,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완성되었다 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두 번째는 짐승을 심판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을 심판합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을 봅시다. 바벨론의 멸망은 18장에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여기서 바빌론이라고 하면 누구를, 어느 도시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로마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를 빗대어서 바빌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그리고 지금은 이 바빌론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티칸 시티입니다. 교황청입니다. 교황청을 가리키는데, 자, 온갖 더럽고 귀신의 거처가 되고 또 악한 영의 소굴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바티칸의 그런 여러 가지 타락상은 우리가 이미 설교에서 여러분 몇 번이나 전해드렸습니다. 그곳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예수님을 섬기는 뭐 그런 거룩한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귀신 숭배와 우상 숭배와 온갖 잡다한 것을 숭배하는 그런 악의 어둠의 영들의 소굴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모든 민족도 그 도시의 음행에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교황청과 모든 그 국왕들이나 통치자들이 결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의 음행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취해 있고 뉴 월드 오더라는 이름 하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데에 한 통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4절.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였듯이 이 악한 자들의 행실이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이미 하늘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6절.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게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7절 읽습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세상에 군림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나는 여왕이다, 어려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고 있지만 그에게 슬픔이 찾아올 것이다 그럽니다. 그 도시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오늘자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타락한 신의 은행, 구원 나선 교황이라는 제목으로 바티칸 은행에 대해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티칸 은행, 그 자산이 약 9조 4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배후에 얼마나 많은 돈이 숨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은행의 직원들만 114명입니다. 여러분, 교황청에 무슨 은행이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아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이 은행이 1942년 설립된 이후로 자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밀에 붙여서 자기네들끼리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돈이 어떻게 모이는지, 어디에 운용하고 있는지 비밀입니다. 이 은행은 근데 오래전부터 이탈리아 정치인들, 마피아 조직 있잖아요. 그런 조직과 또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하는 소문이 뉴욕타임즈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뒷돈을 대주는 그런 역할도 이 은행이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과거에 로마가 그 부와 사치로 또 향락에 흥청거렸듯이 지금 이 바티칸이 겉으로는 거룩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와 사치와 우상숭배뿐 아니라 온갖 죄악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악들에 관해서는 큰 음녀와 짐승의 정체라는 설교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도시가 바티칸 시티가 이 로마가 불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17장 16절입니다. 16절.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이 창녀, 그 음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티칸 시티라고 그랬죠. 그 바티칸 시티를 삼키고 그 바티칸 시티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 로마를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8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다시 같이 읽읍시다. 9절.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자, 로마가 불에 탄다. 바티칸 시티가 불에 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18절.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18절.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자, 불에 멸망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는 실제로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에 로마 이 도시가 큰 화재가 났습니다. 무려 6일 이상이나 계속 불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한 도시가 6일 이상 타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도시가 총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 구역이 거의 불에 전소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불에 멸망했습니다. 그 불이 네로 황제가 질렀다. 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질렀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확실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덮어씌웠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짐승에게 뜯어먹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을 죽여서는 불을 태워서 그 네로 그 정원에 야간 등불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 네로 정원이 다른 말로 하면 네로의 경기장이라는 이 별명이 있는데 그 경기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그 네로의 경기장
그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경기장의 자리가 바로 바티칸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그 바티칸 언덕에 세워진 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로마의 바티칸 시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불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리던, 순교의 피를 흘리던 그 언덕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또 바티칸 시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자, 계시록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 로마 바티칸 시티 가리키죠.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바티칸 시티의 실체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예수회고 그 예수회 본부가 바티칸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도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짐승, 이 큰 음녀 바티칸 시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 바티칸 시티 교황청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성도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사도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그 도시가 멸망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이여 이제는 즐거워하십시오. 그대들의 피값이 보상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네로 왕에 의해서 또 예수회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박해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티칸 시티를 불러서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장 10절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부와 권세와 모든 것이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그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탄식한다는 겁니다. 11절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치했던 로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13절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이르기를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던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21절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새 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의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자, 마술에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티칸 언덕은 로마에 7 언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17장 9절에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산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7 언덕 위에 세워진 곳이 로마인데 그 7 언덕의 바로 곁에 근처에 바티칸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티칸 언덕 위에 이제 세워진 게 이제 바티칸 시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티칸 언덕과 이 로마의 7 언덕은 예로부터 온갖 주술하고 마술하고 무당들 있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런 무당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바티칸 언덕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위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성베드로 성당이고 바티칸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악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 반복되고 있죠. 17장 6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티칸 시티, 이 악의 로마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살상했고 또 악의 근원인 이 바티칸 시티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짐승들을 향한 멸망입니다. 19장 11절 봅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무슨 옷이라고요? 피로 물든 옷. 이 피가 뭘까요? 속죄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 대속의 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4절.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죠. 구원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은 구원과 함께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을 밟는다 하는 말이 자 14장 19절에 나옵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추수해 가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휴거하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부터는 뭐가 일어나냐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추수해 가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고, 이제 천사는 낫을 가지는데 18절,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이 포도는 누굴까요? 19절.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 던졌습니다. 진노의 술틀이니까 이 포도송이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을 가리키고요. 20절.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굴레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음에 설교할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향한 심판이라고요? 짐승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자, 아까 예수님이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추수하시죠. 재림하셔서 휴거하셨죠. 그 사람들이 동참한 곳이 어디냐면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고요. 그 다음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를 밟는 그 틀에다가 집어넣었죠. 그것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죠. 그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어디냐면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지금 이 장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가? 다시 정리합니다. 14장 14절부터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그 장면은 19장 첫 부분에 어린 양 혼인잔치와 맞아떨어지고, 두 번째, 천사들이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던지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포도주 틀을 받는 이 짐승의 심판에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십시오. 19장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장 19절에 포도주 틀을 밟아서 심판하는 그 장면을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고 오신 분과 그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하는 거예요. 눈을 파먹고 막 이렇게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악인들에 대해서도 이 심판을 하실 때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짐승들과 이 짐승의 세력들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니까 순순히 안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끝까지 대항을 합니다. 자, 20절.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들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이 짐승의 세력들이 예수님께 대항하지만 보십시오.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대항해봤자 어떻다고요? 소위 말하면 뭐가 안 된다?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앞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지만 잠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버려 두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깨끗이 멸망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이 거짓 예언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들이 행하는 짓이 뭐냐? 짐승표를 받게 하고 짐승 우상에게 절하도록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곧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희한한 일을 합니다. 희한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짐승표를 받게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UFO니 적그리스도니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거짓 예언자가,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미혹하는 영입니다. 자, 이제 이 짐승을 지옥에 던졌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의 멸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 열쇠와 그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사십시오.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붙잡는 겁니다. 붙잡아서 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자, 3절 읽습니다.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을 지금은 지옥에 던지지 않죠. 어디에 던집니까? 아비소스, 무적행. 거기에다가 잠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뭘 못하게? 미혹을 못하게.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미혹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을 행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사탄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혹을 못하게 합니다. 7절부터 10절 읽습니다. 1000년이 끝나면, 자, 아비소스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보십시오.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8절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또 뭐 하려고 합니까? 또 미혹입니다. 사탄은 자나깨나 뭡니까? 미혹입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여서 끌고 같이 지옥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화가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미혹을 시켜서는 누구와 전쟁하려고요? 예수님,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9절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또 찍소리도 못하죠. 그냥 불이 내려와서 삼켜버립니다.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집니다. 이제 마귀도 어디에 던져집니까?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 14절 읽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21장 6절 보십시오. 21장 6절.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16장 17절에 다 되었다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 되었다. 이제 성취했다. 뭘 성취했습니까? 악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못 보고 나중에 엉뚱한 얘기해도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네가 사인했지 않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제품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이 왜 이러냐,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보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제대로 사용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해서 그들의 세력을 만들어갑니다. 통일교 보십시오. 문선명 원리 강론이 이 성경을 왜곡해서 만들고, 그들의 교리도 성경을 왜곡해서 만들고, 또 이만희 보십시오.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가르치고는 요한계시록 같은 걸 교묘하게 해석해서는 자기의 세력들을 만들어가지요.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도 성경에서 왜곡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성경을 철저하게 금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사람들이 읽게 되면 주체사상의 근본이 이게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주체사상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왜곡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사도신경을 왜곡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왜곡해서, 하나님 신앙을 왜곡해서, 진리를 왜곡해서 미혹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디에 깨어야 됩니까? 성경에 깨우셔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표대로 삼고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거 적그리스도다. 저거 말씀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 깨어있자. 이렇게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판단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제 바티칸 시티, 이 교황청의 멸망, 짐승, 뉴 월드 오더, 이 세계를 악으로 지배하려는 이 사단의 마귀의 짐승들, 이들이 멸망하고, 또 거짓 예언자도 멸망하고, 사탄의 권세도, 사탄도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멸망까지를 다 보여주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활개를 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순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순교당하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지옥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악한 세력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을 옥죄어오고 목숨까지도 앗아가려는 그 악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들을 위하여 악한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 신앙 지키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그 황홀한 천국잔치, 거기에 참여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